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자,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16절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자체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기록했지만은 그것이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서는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자, 무엇으로 이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다시 말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서도 결국에는 누가 이걸 기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예, 여호와의 말씀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에스겔서나 모든 선지서들이나 신약이나 다 누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요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해줘서 기록한 사람이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지금 그럽니까? 예, 성령에 감동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얘기겠어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는데 누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계시를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도 신약서를 기록을 했던 거예요.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어떤 부분과 어떤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하십니까? 예,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자, 근데 이 조상들을 누구를 가리키는지 민수기 3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러죠? 근데 그 조상할 때 여러분들 그 번호가 있죠? 그 나나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조상들에게 아까 히브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백성은 어떤 자들이 백성이라고 합니까? 예, 택하신 족속들, 그들을 갖다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보고 택했다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에 있는 말씀같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들을 성도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백성이고 성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사야 1장 1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여기도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봤다 그럽니까? 예,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누가 말씀하신다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다 해서 여기서 그럼 여기 피다 그러는데 이 피는 무슨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피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재물을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겁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말해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도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13절에 있듯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자, 여기서 배반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칼은 뭐예요? 이게 자르는 칼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의 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니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계시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시절 때는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은 언제가 마지막 날이냐?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다 그럽니까?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디예요? 예,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건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계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계의 끝은 뭘 보고 종교계의 끝이라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이 생명이 끝날 때가 바로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섰던 사람들의 자기 삶이 끝날 때도 세상 끝이고 그때가 마지막 날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도 세상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러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다시 말해서 무엇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누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럽니까? 예,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가, 자, 누가? 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 다시 히브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서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그 독생자가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 그 말씀대로 지켜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는 거죠? 자,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자, 태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 자, 요한일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요한이가 기록한 거죠? 그 요한과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그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들이? 예, 예수님한테 들었죠? 자, 그들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 눈으로 봤죠, 그들이? 주목하고 우리 손을 만진 바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자, 여기서 왜 이는 하고 접속사를 붙였겠어요? 자,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죠? 이는 이 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 아들이 누구라 그럽니까, 지금?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본체의 형상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2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5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시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 그 아들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이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이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누가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해서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인 스스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자, 그럼 뭐가 하나님, 예수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는지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누가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육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압니까? 몰라요.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뭐 받은 거예요? 악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나 악령이나 똑같아요. 역사하는 것은. 왜 똑같아요?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자, 다시 시브리서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 아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만물을 붙드신다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 만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물이 세상인지 우리가 한번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만물이 뭐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말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는 종교계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데 무슨 죄를 정결케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데 무슨 죄를 정결케 하겠어요? 무슨 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원죄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가 뭐라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원죄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첫 언약 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범한 죄입니까?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아, 죄가 들어온 거는 처음 사람이 죄를 범해서 들어온 거 맞죠? 자, 죄를 범했으므로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언제 율법이 생겼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서는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죄로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안 여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저희들의 원죄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원죄는 첫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범죄는 그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중보라 그럽니까?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보는 뭐예요?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중보죠. 근데 무엇의 중보라 그럽니까?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택하신 백성들한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준다는 거는 여기서 말씀했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새 언약을 맺는다는데, 그럼 새 언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자, 다시 1장.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냐. 자, 위엄의 우편은 어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다가 천사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지금 이 천사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 아들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하면서 천사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천사는 뭐예요? 조물주예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뛰어날 수밖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 천사들을 어떻게 했답니까? 숭배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입니까?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까? 숭배했다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들을 경배할 대상이에요? 아니면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대상이에요? 부리는 대상이죠? 자, 다시 히브리서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보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들은 뭐 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냐?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생명의 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모세라는데 이 생명의 돌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모세가. 누구에게 받았어요? 자,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모세가 누구한테 지금 이 생명의 돌을 받았어요? 천사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예,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해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요? 성령한테 받는 거예요. 천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다시 히브리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그러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자, 그러면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건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다시 말해서 성경 어느 곳에 천사들에게 내가 내 아들이다, 천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내가 할 때 앞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죠. 거기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죠. 자, 시편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신약 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약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언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